네, 오늘은 민수기 10장 강의 1번 자료로 집회를 하는데 이게 양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나팔 신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료는 개역 개정성경을 인용했는데 같이 자료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든데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전에는 울려 불 때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이건 이제 경보라고 번역을, 회복력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큰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러니까 행진을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크게 내고,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는 않는다. 이게 그게 차이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지금 제사장은 둘이 있죠. 넷이었다가 둘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지금 신호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너희 땅에서라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를 지금 이건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대적을 치러 나가는 나팔 복은 전쟁 나팔이라고 그러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위에, 번제물 위에,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며, 그러는 이것도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회가 되고 내가 지금 이제 나팔 부는 중이야.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죠. 야, 민수기 9장 15절로 10장 10절 사이에는 야훼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실제로는 구름의 안내에 따라 시내산을 떠나 다음 유진 장소로 출발하는 내용인데,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구름 아래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사이에 재인용이 되었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는데 왜 그런가? 이는 불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생활에서, 광야 교회 생활에서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구름은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셋과 그 후손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간증들이었으며 자신들의 세대 가인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다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했으나 신앙의 정교를 지킨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당세에 어떤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켰는지를 기록하셨으며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우리에게는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교회의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둘러쌌다 그랬는데, 그 설명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쌌다라는 그런 표현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광야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감쌌다,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앞서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생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더러는 순교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으나 후세대인 우리 광야 교회를 덮은 구름으로 오늘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증거하여 그 영이 되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광야 교회를 장막으로 덮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인용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여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본문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늘은, 즉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의 대표인 인간의 생존터가 땅이죠. 생존의 터를 위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이 생존하는 터가 되는 땅을 위해 하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땅은 네 생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영과 혼의 속사람과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에 사는 인간들의 터전을 하늘이 감싸고 있는데, 인간들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땅에 사람을 존재케 하시고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경배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햇빛과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땅은 각종 산물을 생산하며 모든 생물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시켜 풍요롭게 하여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주물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주 창조의 원리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땅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무루를 내려주셔서 땅의 산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므로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비는 반드시 구름에서 내려주는 것은 구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싣고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는 하나님을 태우고 움직이는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지지자들의 교회 모임에 도적같이 재림하신 주님은 그 말씀이신 야훼께서 홀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므로, 구름을 어느 장소로 이동해주는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는 것은 구름과 바람이 곧 두 부류의 천사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바람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천사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구름이라는 말이가 나오면 이것도 어떤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의 운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구름은 사람 천사들인 샤라프 천사들이며 바람은 케루빔 천사들이니, 샤라프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인 사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케루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수종드는 지음받은 천사들이다. 자, 광야의 성막을 덮은 구름은 밤이 되면 불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불은 비추는 것이 목적이죠. 밤을, 어둠을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구름은 아무 뜨거운 것이나 더운 열기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에서 번쩍번쩍 비추는 그룹과 함께 네 바퀴가 굴러가는 환상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비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은 옛 창조를 태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속사람의 내면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는 야훼의 사자이다. 그 다음에 비는 메마른 땅에 단 비를 내려서 적셔주며 마실 물인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모두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계시를 받아들여 가지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므로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상징되어진 치천사들이나 또 불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나 또는 진노를 집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천사들이 그게 불천사들이죠. 계시록엔 불다스리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자, 야훼 하나님은 지상의 자기 백성을 안내하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로 신호를 삼게 하여 성막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에 따르는 수많은 짐승대, 이건 뭐 사람이 200만이 넘었으면은 짐승대는 뭐 수백만이 됐겠죠. 뭐 1000만이 넘었을 수도 있죠. 마리수를 다 따지자면.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과 각자의 장막을 해체하고 옮겨서 다음 유진 장소에 다시 세우고 성막에 모여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대로 제사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연단일 뿐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는, 즉 하나님이 새 사람들을 양육해서 길러내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10장 2절로 들어갑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은나팔의 그 모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은나팔은 희년 때 사용된 곡선형 이렇게 구부러진 양강나팔인 거 구불구불하죠. 그런 뿔나팔과는 달리 관은 길고 앞에 이렇게 넓은 주둥이가 있어서 이렇게 입에서 바람 불어넣으면 크게 울려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트럼펫이 다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죠. 자, 한편 이때 제작된 나팔은 단지 2개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대제사장 아론을 제외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은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들이 2명이니까 당연히 2개를 만드는 거죠. 엘리야살과 이다말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여호수아 때에는 7나팔을 불게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120명이었다고 돼 있어요. 쳐서 만든다, 여기서 쳐서 만든다라는 말은 망치질한다라는 뜻으로 얇은 은판을 망치로 두들겨 은나팔을 만들어 큰 떨림의 소리를 내도록 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은을 두껍게 하면 소리가 둔탁하게 나갔죠. 얇게 펴야 맑은 소리로 크게 낼 수가 있겠죠. 자,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암시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은을 쳐서 나팔을 만든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수많은 매를 맞았음을 암시하며,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 곧 7눈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쓰이도록 수많은 매를 맞으며 대언자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은나팔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그렇게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안수받아서 이게 목회를 하고 그런 건 성경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매질이 필요한 거. 하여튼 사람은 이 육체라는 건 매를 맞아야 영적으로 빛이 오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고. 자, 이제 3절로 6절 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한꺼번에 두 제사장이 한꺼번에 부는 거예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오야 되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절로 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지난번 번역은 울려서 불 때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2번째로 또 크게 불면 남쪽 진영, 또 3번째로 크게 불면 서쪽 진영, 4번째로 또 크게 불면 북쪽 진영이에요. 순서대로 동남 서북 이런 순서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 오래전에 이미 이 행군 순서로 말씀을 나눴죠. 자, 은나팔을 부는 목적은 모이게 하는 목적이 있고 행군을 명하기 위한 2가지 목적이 있는데, 본문은 은나팔의 기능에 대해 언급이 되었고, 이것은 불나팔, 불기둥, 구름기둥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이다. 나팔, 이것은 소리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구름이나 불이라는 건 시각 효과로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지시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양면에서 합당하게 이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라간다.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눴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광야 전 기간 동안은 순종을 가르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을 또 오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군을 위한 신호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팔은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곧 떠날 채비를 갖췄으며, 아론의 2 아들인 제사장들이 불게 하신 나팔 소리는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행군이나 유진을 하도록 명하는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태어나는 선지자들의 증언이 곧 광야 교회에게 어떻게 행동하라는 신호가 되므로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니 대언자들의 증거는 곧 그 영이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이를 수 없는 것들을 큰 것들을 보고 들었다. 양면을 늘 계시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모든 계시라는 것은 먼저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들어서 명확하게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명령사항이.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 나팔로 사용했으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신약 교회에게 그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단이 되어 때를 따라 그 종 선지자들인 증인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곧 그 시대의 성도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양각 나팔을 부는 경우 보면 특히 새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양각 나팔을 불게 했죠. 형제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하였으니 곧 계시록 말씀이며 모세가 보고 들은 것은 모세오경 말씀이죠. 당연히 요한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 계시 말씀들을 듣고 대언하는 종이 되어가지고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었죠. 자, 이제 민수기 10장 3절 두 나팔은 제사장이 둘이기 때문에 두 나팔을 불게 했다. 이것은 신호도 되고 백성들에게는 듣게 해주는 이제 효과가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소경들을 고치고 귀머거리들을 이 귀를 이렇게 열어주고 뚫어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계시로 보여주는 일이고 나팔 소리는 들려주는 일이다. 보고 들어야 된다. 자, 4절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 이야기는 이미 계수할 때 천부장들을 먼저 이렇게 소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번역에는 울려서 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 번역에는 큰 소리로 분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거 이제 경보라고 그러죠. 태풍 같은 거 올 때 처음에는 주의보가 내려지죠. 주의해라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태풍이 진짜로 이제 오면은 이제는 경보를 발령을 하죠. 그래가지고 태풍 경보가 발령되거나 뭐 큰 비 이런 것들에 경보가 발령되면 그 지역에 있는 위험 지역의 주민들을 공공기관 학교 시설이나 무슨 이런 안전한 장소 일단 대피시키고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죠. 울려서 분다는 말은 매우 힘차게 떨리는 소리로 불 때 간격을 두고 부는 상태이므로 영어 성경 번역은 급하게 무슨 소식을 알리는 경보음으로 소리를 낸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이제 경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급한 소식이죠, 이게. 이렇게 나팔 소리를 급하게 울려서 반복적으로 불면 그것은 곧 출발 신호가 되어 맨 앞에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따라서 동편진인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보가 또 울려 불면 남편 진이 따라가고, 또 울려서 불면 서편 진이, 또 울려서 불면 북편 진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제1진 뒤에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의 제기들이 수레를 끄는 결의소들을 이끄는 제사장들이 따르고, 다음에 남쪽 진영인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가 따랐고, 그 뒤에는 성막의 무거운 기구들인 기둥받침, 돌반, 줄 4개의 포장들을 실은 수레들을 끄는 소들을 모는 제사장들이 따랐고, 이어서 서편 진영과 북편 진영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6절로 갑니다. 제2차로 울려서 불 때, 그러니까 울려서 부는 건 4차까지 불어야 되겠죠. 동서남북 사방에 진이 있었으니까. 자,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은 나팔 신호를 통하여 유진 때와 행군 때 지킬 질서를 정하셨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여 광야 생활에 순종하게 하신 것은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가 이생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겉사람이 후패되고 무너지는 동안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 구원을 이루는 영적 전쟁 연습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연습과 같은 거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뭐 이제 우리 시대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성막은 규정대로 성막의 그 모든 기물들을 책임 맡은 레위인들이 다 이동을 하도록 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그 쌓아주고 뭐하고 다 순서가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그 12지파도 3지파씩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막 기물을 에워싸고 있는 레위인들을 또 외곽 진영을 크게 이렇게 그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행군 대형으로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은 유진할 때는 그 유진하는 대형이 있고, 행군을 할 때는 행군 대형이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걸 시내산 율법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그런데 하루 만에 이동을 또 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현대 교계에는 소위 구원파라는 교파가 애굽에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너 많은 물에서 건져주심을 받는 거듭남만을, 이것은 이제 세속 교계가 거듭나지도 않은 가라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사적인 영향으로 구원파가 생겨서 반드시 지난 죄들이 사면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 그 면만을 자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앞으로 자꾸 이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즉 육신에 있는 죄인, 땅을 지향하는 저주받은 땅에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땅 일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타락한 그 옛사람의 그 저주받은 옛사람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위로부터는 거듭난 그 새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상을 가르칠 방법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아예 들으려고도 않고, 이게 결국은 최종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각자 자신의 옛사람, 육신에 있는 자기의 그 육적 자아를 진멸하고 영적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의 왕국이 자신 속에 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죽어서 천당 가고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고, 내 속에서 뭐 천국이 이루어지는 얘기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네. 또 세상 교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파는 죄산 받고 거듭나면 끝이야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복음 전하기는 어쨌든 쉽지가 않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해 주시는 그 영의 가르침을 잘 증거하고 전해서 사람들을 모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복음 전파가 참 필요한 우리의 그 사명입니다.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가만있어요. 저 6페이지 마지막까지 읽고 마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든다 그러는데, 지식에 하나님을 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 세상사에만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무지한 죄인들의 그런 영과 죄인들의 정신세계다. 그거 세상이라고 그러죠. 나의 속죄가 진실하다면,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진실하다면 조물주로서 나를 창조세계에 보내어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비춤을 받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계시로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서 복음이 마음이 믿어지게 하여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면 구속 곧 지난 모든 범죄를 단번에 사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결한 그릇, 정결한 땅이, 정화된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늙은 사라의 태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면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를 치료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을 고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진리 말씀이 믿어지면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신이 양심상으로 분리되어 죽었던 양심에 불이 켜짐으로 영적 생명, 즉 그 말씀의 본질인 영생하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이 살리심을 받게 되고 마음의 등에 반사함으로 속사람이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는데, 이것을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물론 구원파는 나처럼 가르치지는 않아요. 죄산받고 거듭나는 문제를. 그렇지만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기독교계는 그 말 자체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써들었지만 너무나 성경의 말씀과는 좀 멀리 떨어진 신학적인 얘기, 교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구속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어져 가지고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번성하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옛사람의 육적 자아,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율법의 저주를 육신의 육체의 행위로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이걸 다 진멸해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일곱 귀신들을, 일곱 족속은 일곱 귀신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청년 이상의 하늘 군대들이 자신 속에 있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기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시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